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두 군데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뉴스에 올라온 그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 인터넷에서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셀카를 찍다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48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런 위험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특별히 저렇게 건물 꼭대기나 절벽이나 그런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이제 SNS에 혹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곤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영국에서 한 저수지에 있는 암석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5년에는 러시아에서 권총을 가지고 한 여성이 이제 또 촬영을 하다가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발사가 되어서 죽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2024년에는 인도의 한 인플루언서가 폭포 정상에서 SNS에서 올릴 그 사진을 찍다가 80m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문기사는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 근데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얘기와도 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이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꼭 찍어요. 사진을 찍고 어디 여행지 좋은 데 가면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런 스포츠를 즐기고 뭔가 어떻게 놀이를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찍어서 올리지요. 의도가 뭡니까? 내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잘 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마귀가 이런 것을 이 인간의 욕구를 자극을 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도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 나에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목받는 길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나아가라, 그런 도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이 허영심과 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자극을 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하는데, 놀랍고 참 당황스러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이 경건의 도구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도록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모든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어디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인가,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섬김과 봉사와 예배,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인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먼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건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꾸만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보시면 히포크리테스인데, 영어로 보면 히포크리트, 이게 위선자라는 뜻인데, 이 어떤 의미냐 하면 어원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고 완전하게 연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외식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성 프란시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란시스가 어린 시절에 참 유복하고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마을에 성극이 일어나게 되면 그 성극을 했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식사와 만찬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극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다양한 거룩한 역할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식사 자리에 와서는 온갖 잡담을 다 떠들어대면서 화장도 분장도 지우지 않은 채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프란시스가, 어린 프란시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술잔을 들고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아저씨는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거 연극이었지 않냐? 연극에서 나는 예수님 역할을 맡은 것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이 어린 아이가 크게 마음에 실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한다는 것, 결국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가면을 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판과 정죄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세리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간음하고 토색하고 저렇게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것,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연약함을 통회하는데
이렇게 자기 교만을 드러냅니다. 자기 경건을 자기 의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리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의 숭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종교적 자기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때로는 나의 봉사에 대해서 마땅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도 하죠. 최소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겼고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비교를 통한 그런 이 생색이 올라오고 막 마음의 불편함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긴 겁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섬겼었는데 사람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했는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자리를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더 큰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통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경건의 도구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더 커져가게 되는데 사람을 향하게 되고 사람을 통한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도구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자기 만족의 도구로만 계속 생각하니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이 사람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사람을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또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들을 가지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바른 영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섬김과 봉사,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사람들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른 경건이란 무엇인가? 바른 경건이란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봉사의 섬김과 모든 경건의 행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다른 외적인 것들 11조를 하고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다 잘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껍데기는 잘 갖추고 있는데 알맹이가 빠진 형태로, 그렇게 빠진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돼. 그거는 빼고 외적인 형식만 가지고 나아갔으니 얼마나 너희들이 책망받아 마땅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형식도 갖추고 경건의 내면도 갖추어서 온전한 경건의 의를 이루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경건의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뭐 구제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외식할 일도 없네. 이건 뭐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이 말씀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바르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걸 알아야 돼요. 뭐 나 하지 않으니 뭐 외식할 일도 없으니 괜찮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한 경건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도전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선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모든 경건에 참여하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중심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 금식, 어떻게 참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도움을 주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제하고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선한 결단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1번, 이렇게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칭찬하겠지. 잘 들으십시오. 2번, 이 일을 하는 나 자신이 참 자랑스럽고 좋아 보여. 별 마음에 안 들죠. 3번,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래. 정답! 헷갈리십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두 개는 뭐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내가 이 일을 하는 내가 참 자랑스럽게 보여. 다 뭡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참된 중심은 뭐죠?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이 순수한 중심을 가지고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은밀하게 하라.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은밀하게 하라. 내가 구제한다고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것이 된다. 여러분, 말씀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행위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그 언급된 내용들을 보니까 다 구제한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병들었을 때, 네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옷도 입혀주었고 마실 것도 주었고 병문안도 찾아오고 그렇게 나를 섬겼다. 근데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저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그렇게 신실한 중심으로 섬기면서 자기가 한 일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자기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이것을 도우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이렇게 갚아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회 필요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면서 혼자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지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모든 일들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구제로 나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되던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 모퉁이와 길 어귀에 서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들 한눈에 띄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보입니다. 어떤 의미죠? 나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입니다. 그거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진술한 기도.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요. 그런가 하면 또 오래 많이 기도하는 거, 오래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골방기도. 골방기도. 우리 6절 함께 읽읍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방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골방 기도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예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골방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골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환경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요. 또 때때로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 예배가 쌓여 있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곳에서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것, 구별된 장소, 여러분들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든 어느 공간에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어느 방을 기도의 방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기도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를 늘 정기적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옷장을 미닫이 되어 있는 옷장을 그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습니다. 문 닫고 거기에 쿡 처박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처소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금식조차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금식하는 것을 얼굴에 다 티를 낸 거예요. 초췌하게 보이고 이렇게 내가 얼굴 깨재재한 모습으로 내가 금식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날 나오면서 제가 연도도 안 하고 머리에 좀 바르지도 않고 부시시하게 나왔습니다. 옷도 흐름하게 입고 나와서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금식 39일째입니다. 하루만 더 하면 40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칭찬을 다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기도원에 35일째 금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5일만 더 하면 40일 금식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분 뒤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박수 한번 줍시다 막 박수하고, 이분은 뒤에서 박수 손 한번 탁 들면서 바지 이렇게 걷어 올리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경건의 모습들, 특별히 금식,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금식이, 목사님 저는 금식하지도 않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와 먼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식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금식에 관한 규례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만큼 정말 금식이 필요한 시대가 있는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배와 우리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즐거움의 놀이들이 즐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오락과 스포츠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존재들인데, 이런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너무 세상 즐거움 가운데 푹 빠져서, 세상 좋은 것들, 맛있는 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금식이라고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는, 음식을 끊는 그 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자기 배가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SNS와 TV와 영상과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한동안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금식하지 않는다라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그 골방 가운데서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의 쓰레기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세상 즐거운 것보다, 세상 맛있는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다 보니 세상 온데 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니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영혼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2절 같이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내게는 가장 귀하다.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주여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 어느 전도회가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가사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 주요 내용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전한 소망이시요 우리 만전한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모든 낙심한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영혼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가득 부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왜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던가,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왜 그렇게 스스로 낙심하며 절망했던가, 이것을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초대합니다. 이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경건에 나아가고 있었다면 교정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고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회복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른 경건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다른 모든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 땅에서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경건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경건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함을 얻고 다시금 강건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헨리 모리슨 선교사 부부가 노년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한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 뉴욕 항구에서
거대한 환영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밴드가 연주가 되고 온갖 그러한 이 나팔과 환호의 소리들, 대통령을 환호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그 배에서 나올 때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주님, 제가 나의 전생애를 다해서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그 낙심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사역들과 삶들을 지켜보았다. 너의 환영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에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나팔을 통해서 너를 환영할 것이다. 이 내면의 음성을 듣고는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애에 그동안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셨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그로 말미암아 실망했다면 다시금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시금 바른 경건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에게 임했던 이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된 바르지 못한 경건의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봉사와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다시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경건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경건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결단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